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정말 평안하십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 속에서 일하시다가 또 이 토요일 아침을 깨우셨는데 정말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하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저한테 이렇게 귀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 10월 달은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폭풍과 같은 한 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이제 시작할 10월 초에 갑자기 저희 아버지한테 폐암이 발병이 되셨습니다. 폐암이 발병이 되셨는데 그 부산대 양산병원에서 폐암을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때 갑자기 그 간호사 분들이 파업하는 시기랑 겹치면서 그 병원에서 더 이상 진료를 받게 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대형 병원들은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들은 진료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도 그 병원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병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 굉장히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 초에서 이제 중순으로 넘어갈 때 그 이번에 역대급 굉장히 긴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아버지 폐암이 굉장히 전이가 빠른 암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진료를 받지 않으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빨리 병원에 진료를 받아야 전이가 되지 않을 텐데 병원을 알아봐도 계속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의사를 알아보고 병원을 알아보고 하면서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진료도 못 받고 다른 데로 전이가 돼서 큰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몇 분의 도움을 통해서 추석 시작 전에 진료를 받고 또 1차 항암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제 10월 달이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2주 전쯤에 그 아버지 이제 다 치르고 추석 연휴 끝나고 났더니 어느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을 미숙한 운전자분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엑셀을 밟아서 제가 차를 뒤에서 이렇게 추돌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또 뒤에서 누가 제 차를 이렇게 부딪히는 걸 보면서 저한테 굉장히 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 열흘 정도를 입원하고 이제 나와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질문들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일이지? 내가 죄를 지었나? 회개해야 되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지? 질문인지 불평인지 모를 의문들이 계속해서 생겼고 저는 그 속에서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하고 됐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답은 없습니다. 왜 제 인생에서 2017년 10월이 이렇게 휘몰아쳤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답도 찾지 못했지만 제가 붙잡기 원했던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었습니다. 아니,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그 평안이 없이는 참 제가 견디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70편을 보면서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야말로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이 평안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늘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음을 그 1절 상반부의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록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시편을 이야기할 때 시편은 시라고 말하고 노래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시이고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단순히 시나 우리가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는 힘든 시간 속에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 다윗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다 알 수는 없지만 매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매우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게 읽겠지만 다윗이 정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빨리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속히 도와주세요. 다윗이 매우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나를 불러주는, 나를 다른 사람과 차별되게 하는 어떤 호칭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은 어떠한 대상의 본질 그리고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꾸셨고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십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호칭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절망 속에서 크게 외쳐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알았고 그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쓰인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곳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다윗이 부른 이 하나님의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하나님 부르는 그 의미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급박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속히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어 ESV 번역이라는 곳을 보면 이것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다윗의 마음은 평안함이 있었지만 여전히 긴급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하지만 자신의 매우 다급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시옵소서.
다윗에게는 이 긴급함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평안함이 있었고 그 평안함이 그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원수가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급함이 느껴지지만 그 안엔 평안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불렀던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힘든 상황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넘어가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어떤 것을 찾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속히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속히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셔서 어떠한 원수의 강교한 도전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의 어떤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마음을 어렵게 할 때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다윗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힘들고 급한 상황이 넘어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총 세 가지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원수들에 대항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저의 원수가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서 수모를 당하게 하십시오 라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긴급하게 기도합니다. 이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말로 좋은 수식된 언어로 예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자기의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너져 내릴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기를 위탁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증거가입니다. 전능하지 않은 우리가 어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전능하지 않은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안겨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주시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가장 겸손한 표현이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왕이 되신다는 우리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쉴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길,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치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 다윗은 기도했습니까? 바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위해, 즉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목표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역시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에 대항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위해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아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결코 고상한 언어나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냥 솔직하게 우리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크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솔직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10월은 정말 저에게 전쟁과 같은 한 달이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저에게 그런 일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는지. 여전히 10월 한 달은 저한테 있어서 정말 모르겠다입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70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도대체 나에게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 이유라기보다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평안을 붙잡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지 나의 인생만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내시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삶이 바로 이 전쟁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과 같은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이 평안을 누려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안에서 친밀함을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참된 평안입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그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참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